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전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아주 처절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란 걸 아셨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해줍니다. 천사가 돕죠.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아마 모세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 힘을 쓰니까 터져서 이 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가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시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음에도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이게 한 번 하지만 한 성경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마가복음 보면 3번 그렇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하셨는데 기도하고 오서 보니까 또 자고 또 기도하고 오서 또 자고 이렇게 해서 깨어 일어나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1시 동안도 일어날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33년 중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이 가장 핵심적인 기간입니다.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우리 모든 대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거든요. 오전에 9시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 이제 사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이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날 이 밤 시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지겠습니다, 못 지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인 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한테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자, 예수님도 이 정말 두려운 시험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양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시험이 오겠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유혹이 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딱 잡히실 거 아닙니까? 체포되시면 제자들이 두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주님이 딱 체포됐을 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지, 주님이 딱 잡히셨을 때 칼을 써서 같이 싸우든지. 근데 이 둘 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자가 되거나 같이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자가 되거나 둘 다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해서 정말 이들이 시험이 듭니다. 주님이 딱 체포되셨을 때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나마 남아서 칼을 들고 제사장 말고의 종을 칩니다. 귀를 치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집에 넣으라고, 칼집에 넣으라. 검을 꽂아 넣으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유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력으로 일어난 사람 무력으로 망한다는 거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이거 다 시험에 든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네, 기도로 승리하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말씀은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습관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보면 습관을 쫓아. 다른 번역 보면 예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주님은 가장 절박한 시간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따르자면 주님은 계속 기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습관을 따라. 계속 밤이 되면 수시로 여기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간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더 절박한 시간이고 이제 최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의 패턴은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 전에 행하시던 대로 이 저녁에 식사를 마친 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근데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늘 하시던 기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건 많이 나오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친히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인데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준 샘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하라고 합니까? 네, 쉬지 말고 하라고, 쉬지 말고. 네, 쉬지 말고. 마치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게 뭐죠?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뭐 오해해가지고 눈 감고 맨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의 힘이라고 아시죠? 세상 사람들 보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뒤집어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동네에 서울대 집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네 약간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가정이요,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들 둘인데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집이 서울대 집이에요, 별명이.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서울대 갔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죠. 와, 저 집이 서울대 집이야. 막 그래요. 그 집에 가정부를 뒀는데 이 가정부가 이제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궁금하죠. 어떻게 사냐? 저 집은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가정부 하는 말이 뭐냐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밥 먹고 각자 책만 본대요. 쉬는 날도 책만 보고 집에 와도 책만 보고 하는 게 없대. 별로 텔레비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책만 본대요. 다. 그러니까 가정부가 심심하죠. 재미없죠. 야, 진짜 재미없는 집이다. 근데 왜 그렇게 책 보냐고 물어보니까 책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물론 머리도 좋겠지만 책 보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 보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취미가 되면은 그걸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는 게 취미인데 가끔씩 공부하려니까 힘들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책 보는 게 취미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뭐 남들 놀 때도 책 보고 그걸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좀 하나님 공부할 때 만화책 보는 마음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만화책 보는 마음으로 책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 보는 게 만화책 보듯이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만화책 아니더라도 소설책 같은 거라도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소설을 책을 많이 봤어요. 중학교 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까지 그때 텀이 있어가지고 소설책을 많이 삼중단문과로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많이 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책이. 그렇게 재밌게 많이 봤는데 근데 이 학교 책은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책 보는 시간은 지겹고 소설책 보는 시간은 즐겁고 만화책이나 소설책은 즐거운데 학교 책은 지겨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재밌어해요. 재밌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수학 문제 푸는 걸 재밌어 합니다. 그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싫어하고 풀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단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책 보는 훈련과 연습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데 첫째, 책 보는 습관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히고 암송시키고요. 그 다음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시킵니다. 저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성직 때문에 계속 저축하는 습관. 예.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유대인들이 재정을 잡을 수밖에 없고 석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몸에 배면 그 습관에 따라 자꾸 살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몸이 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몸이 튼튼합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책 보기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도 그런데 영적으로 중요한 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성공한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습관이 무엇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배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 습관. 예. 크리스찬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과 예배로 연약이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꼭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의 전신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요구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은 뭔가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할 것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희생하든 물질을 희생하든 몸을 희생하든 예배 희생 없이,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가장 적이 뭐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죠. 쉽게 편안하게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의 속성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마음과 몸을 다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자임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그 사람들은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았단 말은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옮기잖아요. 옮기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단을 쌓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입니다. 네. 자, 이 예배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주무시기 낮에든 아무 때나 우리 복음상어도 그런 복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리. 그죠?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될 것이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예배하는 자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예배의 습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배를 우습게 알거나 예배를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한다고요. 더 힘들어합니다. 누가 만들었지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체질이 돼요. 아시겠죠? 기도를 체질화 시키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기도가 체질화되면 그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어디 꼭 가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를 하게 돼요. 사업을 시작하든 사업을 끝내든 학교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하루에 일을 시작하든 하루를 마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기도로 내가 연결됐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확증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시든지 이게 뜻이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오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그대로 문장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이게 당연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무엇과 비유한다고요? 호흡과 비유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당신 숨을 쉬어. 그럽니까? 숨을 쉬지 말아도 숨을 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숨 쉬어야 돼. 의사가 당신 숨 쉬어야 돼. 그런 의사가 없어요. 숨 쉬지 말아도 숨을 쉬게 됐어요.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고파요.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신약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할 때 보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어디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나?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다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많이 봐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유명한 사업가 중에서 크리스찬 사업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몇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CEO 사무실 옆에다가 조그만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대요. 거기서 기도방. 거기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아주 그냥 거기를 예수님을 CEO로 모셔놓고 나는 밑에 부 CEO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을 회장님으로 모셔놓고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을 아는 게 기도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바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데 내 뜻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죠? 내 뜻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내 뜻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A 쪽으로 원해요. A 쪽으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A 쪽으로 원한다. A가 답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사람 나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세요. 만약에 그 잘못된 길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기도 보면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안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있잖아요. 기도가 일상이 되면 그죠? 기적도 일상화된다고요. 기도를 체질화시키시기 바라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예요. 하나님 저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가 그냥 체질화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찬송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왜 웃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하는데 그러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셈이 돼요. 어느 분은 나 그 노래 안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또 부름받아 나선 유목이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안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곳에 가면 두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곳에 가면 좀 힘드니까 그 찬송 안 한다고 말이 있는데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라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된 존재예요. 신부가 신랑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부모는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워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90이 넘으셨는데도 항상 보고 싶어 해요. 그리워하시고. 그러니까 전화를 매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계속 어머니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시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전화 그러면 서운해 하시고. 항상 부모는요, 대부분의 부모는 거의 그래요. 다 자녀를 보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부모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부모를. 여러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세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보고 싶어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늦게 나오시던 오셔서 좋으시던 일단 하나님 또 얼굴 비치는 것도 중요해요. 얼굴이라도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얼굴이라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 인사라도 드리셔야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정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거 힘들까? 정상이 아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가? 내 속사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제가 늘 되짚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지, 예배도 안 드리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 나 좀 찾아와. 너 나한테 기도 좀 해. 그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의 과정이 비록 여러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시던가 몸이 아프시던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딱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딱 기도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습관하셔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평상시는 늘 기도하시고요. 힘들 땐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하던데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올리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중심을 올리십시오. 한마디라도.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구절절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그냥 알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습관, 크리스찬의 중요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는 습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감사할래? 감사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란 말은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보통 감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고맙다는 마음이 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펼쳐졌어요. 전혀 뜻밖의 환경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이 환경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걸 감사하는 것은요,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세계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보면 식당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 나눠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돈 냈는데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 가보시면 외국에서는요, 팁을 줘요. 호텔에 가서 팁 주고 식당에 다 팁을 줘요. 우리가 낸 돈에 다 있는데도 또 팁을 주는 거예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 고마운 마음이 입술로 선언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원망은 고통을 낳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척박한 환경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몇몇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 좌절, 원망, 불평.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큰일 났다. 애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좌절 낙심하고 울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너희가 원한 대로 해주마. 다 죽인다고 하십니다. 죽인다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큰 능력입니다. 범사에.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사람 만나서 늘 고마워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예배의 습관화가 되고 기도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되면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습관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습관을 잘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건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원수들 삶의 현장에서 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